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다 감당하지 못할 큰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하니까 뭐 젖먹는 아이보다 더 성숙하기는 했지만 3살 되면 이제 젖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이제 안겨 있을 아이면은 아직 젖을 뗐지만 이제 어린아이죠. 그 기껏해야 뭐 3살, 4살 정도 된 아이란 말이에요. 3살, 4살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품에 있으면은 엄마가 아이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다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뭐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 놀라운 일, 뭐 또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도 사실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엄마 품에 안겨 있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이제 대신에 그것들이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의 문맥이 걸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걱정하면서 하는 것들 또 힘쓰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보통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포기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니까 내가 구하는 행복보다 더 큰 것이요. 더 큰 것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이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걱정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닌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려고 내 방법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시편 131편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공중의 새나, 그죠? 그리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에만 몰두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예를 들어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도,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손이 아이를 놓으면은 처음에 그런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예. 밤에 편하게 자면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불안해서 잠을 안 자고 울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들고, 아이는 저기 안 힘들까요? 본인도 힘들고, 그죠? 서로가 힘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겠습니까? 밤에 잘 안 울고 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1편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편하게, 순하게. 그게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걱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 나이 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도 괜히 불안하고, 내가 불안한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죠. 내가 불안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도 그러니까 더 우는 거죠. 불안하니까 더 울죠. 근데 아주 역설적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두렵고, 두려우니까 더 걱정이 되고, 더 걱정이 되니까 더 불안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엄마가 밤에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안아주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아무런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걱정 근심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구하라.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사실은 다른 일들은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는 것. 그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자기 필요가 있을 때 막 울면서 그러면 엄마가 애가 왜 우나 해서 이렇게 그죠? 그 보고 뭐 필요들을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한테 부르짖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이가 행복을 누리는 최대한 방법은 엄마가 사실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엄마 품에 평안히 있는 게 자기에게 제일 큰 행복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왜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가장 확실하게 왜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31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 그 기적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허풍에 따라서 교만해서 막 내가 하려고 힘쓰고 또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또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이 교만하다는 걸 쉽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것이 교만은 그래서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 살지 못하고 힘들 때, 뭐 또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걱정, 근심과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내가 그 순간에도 그럴 때도 내가 교만하다.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교만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도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기도 쉽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이 잘 안 되고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내가 교만한 것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교만해서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자존심을 지키는. 자 내가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굽힐 수가 있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3살, 4살 정도 된 그런 아기에 불과한 존재인데 사실 그거보다 차이가 더 크게 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유,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지 않는구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안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게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꾸 힘쓰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 131편이 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정적이고 상당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3절 말씀에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힘쓴다는 말을 몰두하다, 내 자신을 어디에 투자하다 이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힘쓰고 내가 몰두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제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행복을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가 보면은 엔진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도 기어를 넣지 않으면은 전진 기어를 넣지 않으면은 뭐 차 주행 드라이브 쪽에 기어를 놓지 않으면은 차 엔진이 아무리 돌아가도 차가 가지 않습니다. 파킹이나 뭐 중립이나 그렇게 놓으면은 차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또 후진 기어를 넣으면 거꾸로 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건 기어를 바로 주님께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어라는 게 이렇게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내 멋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야 이렇게 가야지 너가 행복해. 그래서 나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 품에 있었으니까 엄마를 품에 안겨서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엄마가 안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엄마 품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내가 제일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막 저기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떼쓰고 또 뭐 우리가 뭐 흔히 보는 거지만 애들이 뭐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 떼쓰고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 힘쓰는 거죠. 도대체 아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그만 애가 이제 뭐 3살 4살 된 애가 엄마가 손잡고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막 떼쓰고 막 그러고 막 울고 바닥에 또 심하면은 뭐 바닥에 주저앉아가 막 그렇게 막 떼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도대체 왜 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려면 그 엄청 힘을 써야 돼요. 예? 도대체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거. 그렇게 바보같이 그런 데 힘을 내가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엄마처럼 나를 품에 안고 가시고 나를 손잡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거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울며 떼쓰면서 그런데 내가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그걸 고요하고 평안하고 잠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풍파를 만나 새 풍파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파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파도를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풍파는 세파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쳐도 나에게 있어서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잔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는 순간 우리는 전속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보면은 엔진이 막 공회전하잖아요. 이 주행의 그 기어를 놓지 않고 있으면은 공회전하는데 드라이버의 기어를 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막 이제 빨리 가죠. 내리막에서는 막 그냥 저절로 가요. 저절로 그리고 그 조금만 엑셀을 밟아도 뭐 차가 그래서 뭐 시속 100km 막 이런 식으로 달릴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초점을 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다. 제일 위대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 그대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세상에서 뭐 야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소망으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그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다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죠. 주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뭐에서 힘쓴다는 건 이제 몰두한단 말이죠. 내 중심의 초점을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 기도할 때 잡은 중심을 따라서 내가 살 때도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듯이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듯이 산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지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지금은 기도하면서 내 영과 내 마음으로만 나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내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방향 내비게이션을 사실은 터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맞추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목적지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내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내가 뭔가 걱정, 근심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왜 자꾸 내가 신경 쓰고 있지? 몰두하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자꾸 몰두하고 있지? 참 어리석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130편에서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3장 가사를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든지, 그죠? 잔잔한 이게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든지,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평탄할 때도 그것 때문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또 풍파가 닥칠 때 마치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그죠? 겸손하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거지 내 영혼이 늘 편안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항상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죠. 2절에서 그래서 마귀가 삼키려고 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어떤 그 삶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뭐 편하면은 평생 그 말 그대로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아서 아이고 내가 잘 되고 있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항상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원문 가사에서는 주님께서 축복에 대한 확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그게 다른 거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그죠? 마귀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나아가고 주님께 구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의 길을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가사에서는 끝내 싸워서 이기려 하는데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제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을 지고 가셨다. 다시 말하면은 그 골로새서에서 그걸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시고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실은 죽이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겁없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믿음에 내가 믿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종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들이 오히려 실현이 되는 눈에 보이도록 실현이 되는 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은 내가 그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세상이 멸망한다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그 종말이 내가 바라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도록 실현이 되는 날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완전하게 나에게 드러나는 현실이 되는 몸으로 내 영적인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날이 종말이라는 거죠. 이거 완전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세상의 종말도 두렵지 않은데 이 땅에서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죠? 뭔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야, 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 종말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빨리 진정으로 나에게 그 종말에도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에 그렇지 않고 이게 돼야지 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행복의 기초예요. 이 믿음이 그죠?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쌓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구하면서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믿고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 교만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걸 회개한다는 건 자꾸 이렇게 내가 뭐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주 간단해요. 예? 내가 행복할 때 내 초점이 주님께 있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배제하면은 제가 저 혼자 좀 즐기겠습니다. 주님, 여기는 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행복을 원하면은 이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거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나한테 복 주시지 않는 뭐 복을 주실 수 없는 나한테 내가 제일 좋은 게 즐거움인데 행복인데 내가 즐거워하고 하는 내 행복을 나한테 주실 수 없는 분이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둡거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절망이나 또 내 마음이 어두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아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온 세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은 세상에 어떤 존재도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든 온 우주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붙드시지 않는 것은 없는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는데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럼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리얹은 장애물이 있는 거죠. 빨리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어두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돌이켜야죠. 이렇게 어두우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잡혔으니까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마치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않구나.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 그러니까 엄마 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그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지 않구나. 빨리 깨달아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주여 제가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제가 이런 문제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부활의 문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바다 가운데 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부활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주여 제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여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길이 꽉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이제 종말과 관련된 찬양인데 종말은 단순히 종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느냐 사실은 우리가 현재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고 그 미래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길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쓴다는 말이 걸어간다 라는 걸 강하게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내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힘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내가 힘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본적인 믿음을 점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있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네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느냐? 계속 우리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 말고 다른 데 끌려간단 말이죠. 사랑이란 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내가 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내가 무엇이 힘이 있다고 믿느냐? 나는 그 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기 앞에서 찬양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니 그랬을 때 빨리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허상이구나. 마귀가 날 삼키려고 하는 것은 허상이구나. 허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악한 세력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그 어둠 때문에 어두워서 두려울 때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너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결국 왜 안 믿느냐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 믿다가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천국을 왜 얻지 않느냐, 천국을 구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서 왜 천국을 안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구하고 안 구하냐? 그 얘기죠. 그리고 마귀만 따르다고 여기 얘기했잖아. 내가 뭘 마귀를 따라? 내가 막 우리가 죄 지을 때만 마귀를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힘을 인정하고 있구나. 마귀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섭잖아요. 아니 마귀만 따르다. 누가 마귀를 따릅니까? 예?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랬는데 마귀의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질 때마다 내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내가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게 마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마귀와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처럼 되는 거죠.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마귀의 다스림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 왜 그러고 사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3절은 재물 만취하다가 세상 물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설교 말씀 들으면 뭐 목사님 또 설교하는데 뭐 저기 또 예수님만 구하라 그러고 뭐 돈을 구하지 말라 그러고 돈 없어도 맛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얘기했잖아요. 재물 만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더 행복을 주지 못하는 돈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를 자꾸 그게 진짜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물 만취하다가 그죠? 여기서 3절에서 원문 가서에도 같은 운명을 나누거든요. 돈 때문에 돈 만취하다가 결국은 세상 물질이 불탈 때 너도 그것과 같은 운명을 나눌 것이냐? 너도 같이 불타고 없어질 거냐? 그것들이 없어지면 네 행복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 난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럴 거냐? 그 얘기. 그래서 이 4절에 죄악에 매여서 하는데 죄악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죠.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한없이 고생만 한다. 왜 그렇게 고생하기를 선택하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만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님께로 나와라. 여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돼요. 생명 사느냐 아니면 네가 손해 보고느냐 이런 모든 일이 네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네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그게 달려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되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일이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자꾸 거기서 뭐 떼쓰고 울고 뭐 그런 게 힘든 거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편안하게 안겨 있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쉬운 일은 안 하고 자꾸 어려운 일만 왜 너는 그렇게 쉬운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은 안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나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는 아직도 조금 더 와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예수님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은 원문상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둠이 닥치면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 주님은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 막 어두운 뭔가가 나를 막 덮치는 흑암의 세력이 덮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는 그 흑암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빨리 그 주님의 빛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앞을 예를 들면 그 흑암을 어둠을 바라보고도 내가 주님의 빛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그 순간에 내 시야에서는 이 어둠은 사라지죠.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그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으로 이렇게 그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둠을 보고 그것을 현실인 것처럼 자꾸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고백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눈이 어둡고 또 우리의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자신 있게 정말 웬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날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참 어두운 현실들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아직 사실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뭐 산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참 비참한 현실들이 또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현실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은 산불이 계속 번져 나갈 것 같았지만 또 비가 오고 그렇게 또 이제 진화가 되어가고 또 뭐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럼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자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나?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이제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게 돼. 그래서
그럴 때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사실 뭐 우리가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하지만 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사실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또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나 또 우주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뭐 그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육신의 죽음에서도 우주의 종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오히려 단순히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단순히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또 우주의 종말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힘쓰면서 주님의 일을 힘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죠? 말 그대로 엄마와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사실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모든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말 그대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주님 엄마 품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믿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엄마 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산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국가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모든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빛 대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주님께 맡기고 걱정이나 모든 것들은 근심이나 염려 모든 어두운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물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주님을 구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또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그래서 주 사랑하래. 주님을 붙잡는 게 뭡니까?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려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힘쓸 때에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엄마 품에 엄과 같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여 주님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큰 일 이미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우리 바라보고 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의 품에 저희들 자신을 맡기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주여 저희들을 꼭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저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치 저희들 혼자인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느끼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렸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다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눈인 걸 주여 저희들을 깨달아 알고 주여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저희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주여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교만한 눈에 가려져 있던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주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쓸데없는 일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교만한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거기에 주님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여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주여 저희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길이 이제 저희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모든 세파를 해치고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또 죽음 가운데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부활의 문을 열고 주님 그 부활의 길과 영생의 길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여 힘차게 주여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저희들이 부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주여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저희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임을 주여 저희들이 바라보고 주여 이제 그 주님의 영광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위대한 일에 주여 저희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거룩한 큰 일을 주여 행하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그 영광에 주님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